오늘 주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리라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시간에 기대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성교정교님과 우리 사회복지 정교님과 제가 함께 우리 중심으로 교회에서 시종을 시작하면서 자선냄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빼곡한 순서의 어떤 자선냄비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쉬었던 어떤 망년회라든지 어떤 신년회를 기다리면서 빼곡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튼 12월이라는 계절은요, 그 무언가를 꼭 기다려야만 하는, 또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의 시간인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4개의 촛불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바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왜 대강절입니까? 왜 대강절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준비된 자, 바로 채비된 자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강절이 성도에게 중요한 절기이며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어떠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살아있는 절기, 또 성도에게 가장 유효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요. 근데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겠습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지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환자들,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 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38년 된 그 환자만을 찾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38년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오래된 환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저 그를 찾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병든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저 누워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모든 환자를 지나쳐서 그를 찾아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연히 뵐 수 있는 사람 혹은 실수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조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꼭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년과 같은 성탄의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비된 자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또 새로운 감격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24일 기점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었지요. 그 정부의 방침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일회용품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마셨던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또 어떤 일회용품들을 이제는 조금 제한하겠다라는 그러한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였던 이쑤시개도 이제는 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이쑤시개는 각자가 준비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각자의 이쑤시개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법으로 개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마셨던 하지만 정말 처치하기 곤란했던 일회용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회용품들을 일회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름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회용품이라고 말하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는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뭐 환경이 오염된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자원이 낭비된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관리부교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보면 교회 일회용 컵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원이 많이 낭비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직간접적으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회용은요, 말 그대로 일회 사용을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나 이러한 일회용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한 결코 일회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어떤 정부의 기념일과 같이 성탄절을 2000년 전 주님의 이례적 탄신을 어떤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2022년을 맞이해서 올해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올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롭게 성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만들어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이때도 이미 세상에는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또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저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2000년 전에 주님의 시대 혹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겉으로 보는 전쟁과 기근에 의한 피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며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자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시면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습지에서 나는 잡초와 같은 풀이 갈대지요.
하지만 다시 오실 그분이 어떠합니까? 바로 습지에 나는 잡초도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아무 쓸모없는 그 갈대가 또 상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 그것마저도 결코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았는데요. 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뭐 청팀, 백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동물의 세계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나의 먹이를 나누어 먹는 일들이 동물의 세계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절대 상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이 바로 짐승의 세계이지요. 왕따시키고 도태시키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짐승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바로 양육강식이라, 약육강식이라고 말하고요, 적자생존이라고 말하는 그런 밀림의 법칙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또 뭐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양육강식과 같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크게 놀랐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세상의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치열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치료받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면 아무리 오래된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상한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성탄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였습니다. 또 이러한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이 그로부터 690년 후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서 바로 언약이 갱신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에도 바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어떤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억압과 수탈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오늘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수르의 때와 로마 제국의 때와 조금 다른 삶을 살진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시대와 다른 자유함이 도래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바로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로된 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포로기와 같은 어떤 일제 침탈이라든지 또 한반도의 어떤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다 지나간 반세기가 넘은 시점 가운데에 너무나 자유로운 국가 가운데에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어떻습니까? 전쟁의 후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구성원들이 전쟁과 포로됨의 일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인 체험에 의해서 억압된 것이 무엇이며 자유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자유인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할 때에 나 자신에게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육체적이나 국가 간의 전쟁과 포로됨을 떠나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의 포로도 아니다라고 자부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삶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이나 내가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냐라고 바로 나의 조건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 또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 사단의 공격이 바로 돈과 명예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지요. 때로는 저도 강단에서도 어떤 부흥과 성장을 강조하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공교회를 위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스스로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나? 또 목회자 스스로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냐라고 바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자, 또 크리스찬으로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 않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질문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몇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악습과 또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내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볼 수 있는, 저희 때는 그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저는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비디오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 큰 탱크가 나오고 막 코를 막 흘리고 막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전에는 전쟁과 호암 마마가 제일 무서웠지만 지금은 불법 비디오 테이프가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불법 비디오 테이프 보지 말고 우리 테이프 열심히 보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그런 공익 광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광고하던 그 이전의 시대에는요, 분명한 두려움이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공포, 어떤 전쟁이라는 공포가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호암 마마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자유로운 시대를 살다가 또는 코로나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우리가 3년을 고통받아야 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두려움과 염려의 이슈들을 통해서 성도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구나, 꼴 좋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를 원하십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또 내 의지, 성도의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어떻습니까?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조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과 같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기다림은 바로 해방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악습이 있다면, 내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모든 어떠한 상황의 조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일거에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서울의 가장 한복판이다라고 말하는 그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졸지에 어린 자녀를 잃고 또 내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쟁과 기근이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자부했지만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쁨 속에 살기를 바라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족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늘 눈물 가운데 있고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을 잃었다라는 슬픔, 그런데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러 슬픈 일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위로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위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용품과 같이 바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인간적인 위안이 되지만 그런 위로를 통하여서 어떤 이례적인 위로에 불과하지 바로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공허해질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위로함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위로되지 못하는 그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이 찬양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을 진심으로 바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뵙고 위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가 되어질 때에 바로 이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하며 바로 아픈 자를 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참된 소망, 세상에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금년에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내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참된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세상의 위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아버지 대강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성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이나 세상의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